사랑하는 호산나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부에서 종교시설 모임을 4월 19일까지 모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일이 지나고 26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란 따뜻한 샘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좌절과 슬픔의 길입니다. 이 두 제자는 반드시 엠마오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저 방황의 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엠마오로 가는 분들이 있는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얼마나 살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 길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첫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콜리스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비결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소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콜리스 교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티어브와 조사를 통해서 내적인 이 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이 강한 힘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 자신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 낙심하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과 걱정으로 우울하십니까? 내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던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미지근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섬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지만 그 이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차차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상의를 하시나요? 가장 좋은 해결책,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불신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었다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 목사님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 스케이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이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에서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생명 있는 설교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단순히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씀이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즐겁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것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로마의 총칼도 그들이 외치는 이 부활의 행진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끝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실망과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희망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행동을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되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서 떠나기도 하고 멀리 먼 곳에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물질과 번영으로 출세하여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떠났다면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돌을 캐는 제사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의 폭파 준비를 다 마치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대피하고 폭파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3살짜리 아기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몇 초 후에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인부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했지만 그 아기는 오히려 더 재미있다고 웃습니다. 이때 아기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달려갔으면 아기와 엄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엄마는 아기를 향하여 두 팔을 크고 넓게 펴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이리 온. 그러자 아기는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기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에 뛰어들었고 순간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위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엠마오입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가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엠마오의 길에 있었다고 하여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길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이켜 주시기며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돌이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방황은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닌 믿음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정착입니다. 충성의 정착입니다. 삶의 방황은 이제 끝입니다. 신앙의 방황도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